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03문입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03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제4계명이 도덕법인가 의식법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율법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종교 의식들 그리고 할례, 절기법, 음식법, 정결법, 제사법 등에 관한 법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의식법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로서 하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로서 지켜야 했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도덕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이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품성에 따라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10계명이 바로 이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구약 시대에만 지켜야 하는 의식법이 아니라 혹은 시민법이 아니라 지금도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약 시대 성도들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인 거죠.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제4계명은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 계명은 구약 시대에만 지키면 됐던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10계명의 다른 9개 계명은 모두 지켜야만 하는 도덕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오직 제4계명은 구약의 제사처럼 할례처럼 유월절처럼
의식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도덕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구속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자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죠.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을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다른 것을 들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제4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11절에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은 무엇을 공포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창조를 완성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에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7일 가운데 복을 주신 날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7일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4계명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서도 이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가 어디예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살 때에 안식이 없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의 삶에 무슨 안식이 있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죽어라 뼈가 빠지게 일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채찍이 날라와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데 그렇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를 내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너에게 참된 구원과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때 안식일을 지킬 때 너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안식을 누리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 네 집안에 머무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근거하여 제4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4계명은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4계명이 말하는 참된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율법을 갖다 버리거나 폐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빌미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여 구약의 모든 의식법, 시민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시민법과 의식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잖아요. 안식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살인과 간음에 관하여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실제로 때려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욕을 하는 것도 미움을 갖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간음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 혹은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살인과 간음은 각각 6계명, 7계명이죠. 이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다 성취했으니까 지킬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계명을 예수님이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 율법 가운데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예수님이 구속자로서 다 완성하시고 이거는
이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기하러 오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양 가지고 와서 가죽 벗기고 피 뿌리고 그렇게 제사 안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 의식법과 시민법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심지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미움을 품는 것조차, 입으로 욕을 하는 것조차 살인과 같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과 똑같을 정도로 안식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살인과 간음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과 간음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우리 대신에 사람이 되셔서 이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제4계명만이 아니라 다른 계명들도 모두 다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순종하여 완성했다. 그러니 너희가 십계명 도덕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도덕법인 전체 십계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안식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이 십계명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4계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을 이 땅에서 아직 완전히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정결하게 변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어질 완전한 안식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4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극치에 이르진 않았어요. 이 극치에 이르는 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안식이 극치에 이르를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고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안식일을 여전히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지금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여야 하는가? 이거예요. 왜 이 질문이 나오냐면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5장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온 회중이 그 사람을 처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출애굽기에서요 10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보세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금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자, 즉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식일법은 도덕법이고 현재에도 유효하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시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도덕법에 속하지만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는 것은 시민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다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국가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시민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죽일 수 없어요, 사람을.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22장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 대한 법이 나오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나오고 또 배상을 할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배상법이 나오고 인간관계에 관한 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시민법에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죽여야 됐어요. 이런 자를. 감히 아버지나 어머니를 학대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말씀에 따라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을 바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살인죄로 경찰에 잡혀가는 거죠. 이 말씀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자기 부모를 구타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도덕법이죠. 오늘날 신자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인다면 그 역시도 살인죄에 해당하고 경찰에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안식일 개념이 없어요. 그날에 일하는 게 왜 죄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자를 만약에 신자들이 처벌한다면 그 행위를 광신적인 행위로 여길 겁니다. 그래서 시민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법이에요. 시민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철폐되었으니까 의식법과 똑같이 시민법은 철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거나 처형하거나 구타하거나 감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도 주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처형만 하지 않을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만 하지 않을 뿐 주일을 범하고 주일을 더럽히고 주일에 계속 일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죄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물론 오늘날 주일을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벼락을 때려갖고 그 사람을 죽이시거나 그렇게 안 하세요. 교회가 그 사람을 잡아다가 공개 재판하고 목매달지 않아요. 그러나
처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일에 일하는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다만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그 처형을 바로바로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민법은 행하지 못하지만, 처형은 못하지만 뭐는 계속해야 돼요? 주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가르쳐야 돼요. 듣기 싫어해도 계속 가르쳐야 돼요. 도덕적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각인시키고 권면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되는 권면에도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교회에서 권징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권징이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고하는 게 있고 견책하는 게 있고 정직이 있어요. 정직이 뭐냐면 직분을 받았으니까 집사나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주일을 계속 반복해서 안 지켜. 그러면 그 직분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면직이 있어요. 그 직분을 아예 제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찬정지가 있어요. 성찬에 참여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명이 있어요. 제명은 뭐냐면 교회 회원에서 이름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출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징을 순차적으로 행하는데도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수창정지까지 했고 제명까지 했는데도 회개의 기미가 없으면 그때 교회에서는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권징을 행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권징은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행하는 권징이 사람의 몸을 감옥에 가두거나 무슨 벌금을 때리거나 뭐 체형을 가거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다 영적인 권징이에요. 자, 세 번째, 무엇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속할까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무를 하는 행위와 같은 노동입니다. 일하는 거예요. 그걸 해서는 안 돼요. 둘째는 장사입니다. 매매하는 거.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가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 있었는데 안식일 전날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유다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안식일에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다 실어와 가지고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을 안식일 전에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못하게 하고 어떤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안식일에 금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오락과 사사로운 말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오락과 사사로운 말입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오락을 구하지 말아라. 너의 길로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에 되도록이면 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도 그들은 이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경건한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뭘 안 하냐면 이 논쟁의 말,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 이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은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들의 역사에 환란을 당했던 일들이 많았잖아요. 무슨 홀로코스트라든지 유대인 대역사, 그런 말들을 절대로 안식일에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독일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사로운 말, 누군가를 흉보고 누군가를 깔보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 안식일에 모든 일이 그러면 금지되는가? 이 질문이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갖고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비를 걸죠.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그 성전에 진설해 놓은 진설병을 다윗이 먹지 않았냐. 그 사례를 들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안 된다는 규례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양 가죽 벗기고 죽여서 피 뿌리고 제사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해서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한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회당의 한쪽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에 병이 든 사람. 그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안식일에 배가 고플 경우에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고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을 고쳐줘야 합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일에 식사를 비롯해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불가피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고 해요. 버스카드 찍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다고요. 교회를 가기 위함이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토요일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미처 그러지 못했으면 교회에 성도들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요. 그런 사고 파는 건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비를 베푸는 일이니까. 두 번째, 예배와 관련된 식사 준비, 차량 봉사, 청소, 교육하는 것 등의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세 번째, 병자를 치료할 수 있고 환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질서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혹은 필요에 따른 의사가 안 돌보면 생명이 죽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안식일이 지켜지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립니다. 우선 구약 시대의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폐지되었어요. 그런 율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식일도 구약 시대의 백성들보다 더 풍성하고 자유롭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에 하는 일이 자비에 속하는 것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되겠죠. 자비를 베푸는 거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그걸 또 막 남용해가지고 오용해가지고 막 안식일을 막 다 흐려놓고 막 이래도 되는 날로,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희생으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요 잘 지켜야 돼요. 이 날을 하나님 없는 날로 더럽혀서는 안 돼요.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 안식일을 세속적인 날로 만드는 사람. 세속적인 날로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날로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의 본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저 문자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그렇게 헛되이 지켜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 형제들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리새인들처럼 보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기다려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나는 안식일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래. 그런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시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진정한 안식을 나와 함께 누리자.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계명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감사함과 기쁨과 사랑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모든 안식과 쉼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디에 쉼이 있으며 어디에 평화가 있으며 어디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둘러봐도 고통과 두려움과 압제와 속임과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셨고, 또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그 안식을 완성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안식일 계명을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안식일을 지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즐거워함으로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